우리 다 같이 마음 전환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설날 명절을 다 지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신 그 큰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또 힘든 이 세상에 다시금 우리가 희망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복을 얻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큰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얼굴 뵙겠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 힘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공예배 참석과 기도, 성경 읽기 등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남들을 위한 배려도 잘 하시면서 또 이것을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다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온 세상이 사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내역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동회의를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거 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서명을 받아서 그 예산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군인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또한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그 통과되는 그 관문에서 그 길에서 우리를 거기에 그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 믿음을 계속해서 키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하늘에서의 상급을 더욱더 쌓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모든 것의 바탕이 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그 길을 실종하고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어떤 눈에 손에 쥐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자제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여기는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모든 일에 자제한다는 것은 그 절제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이고 고난을 견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그냥 믿으면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면 다 복 받는 것 같이 여기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에 있어 큰 과업을 이루고 또 남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과정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쉽게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길을 꾸준하게 갔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꾸준함, 성실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어떤 좋은 열매를 걷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완수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면류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 그러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옳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은 정의, 공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당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개념에서 편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옳은 길 가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미움도 받은 거예요. 미움을 어쩌면 더 많이 받았어요. 주님께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은 것은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또 대법원장 때 말 많죠. 옛날에 김병로 그 대법원장 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분은 까딱도 안 했어요. 나는 오직 대통령은 내가 존중하지만 나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수호하는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나는 당신의 말보다는 나는 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딱 버텨가지고요, 대통령에 맞서, 대통령의 불의에 맞서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른 판사들이요, 그 부하에 있는 판사들이 힘있게, 우리의 수장, 우리의 대장인 대법원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소신껏 판결할 수 있겠다 해서 해온 거예요. 근데 요즘 대법원장이 말 많죠. 왜 그래요? 대법원장이 법원과 이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하급 그 법관들이 부부를 끄는 거예요. 그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막고 서서 법관들을 지켜주고 이 나라 헌법을 지켜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기 거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관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세상 떠났어요. 92세인데 떠났어요. 세상 떠났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관례가 그 다음 정권이 이제 교체될 때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 정권에게 넘겨줘서 그 다음 정권 그 사람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 흔히 말하는 보수 쪽에 가지고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비난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선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해도 대법원에서 까딱을 안 합니다. 그 나중에 봤더니 트럼프가 임명한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은 사람이 나를 뽑아준 사람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럼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로부터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다? 아니죠.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 헌법을 판단하는 가운데 많은 하급 법관으로부터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법관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자문도 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자문을 구해서 하다가 나중에 대법관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법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법에 근거해서 법이 그렇다면 자기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인정받아가지고 대법관을 세우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친한 사람은 그 친한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냥 지지하기 마련이에요. 같이 휩쓸리고 같이 통하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의 멸류관, 그래서 다른 멸류관이 아니라 의의 멸류관이에요. 의로웠다. 그래도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의의 멸류관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다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편견에 치우친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성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사랑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사꾼이 아니기에 내가 보호해야 될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치료와 회복의 도구, 믿음은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회복하는 큰 도구가 됩니다. 또 믿음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념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에서의 꾸준함과 성실성,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의로운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형성하는 도구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하는 것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증명하는 도구거든요. 내가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믿음에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앞에 지난주에 몇 가지 봤습니다. 그건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한 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에서 물은 거예요. 나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 처음에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열정은 없어도 실상 그 속에서 남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신앙보다 지금 내 신앙이 잘하지 않았다.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모습이다. 안 돼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하강 곡선을 거렸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실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삶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나 한두 번 듣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인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방어 기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양희은 씨가 이 노래는 참 아주 멋진 걸작을,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엄마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딸이 또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 보면서 제가 왜 이거 동영상을 내가 택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키웁시다라고 말씀드릴 때, 믿음을 지키자고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나 그거 알아. 믿음 키우세요. 믿음 지키세요. 목사님 알아요. 나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요, 그게 쉬운지 아세요?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 우리 자녀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이 믿음을 하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부모님들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자녀들은 그것을 좀 곡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도 힘든 때니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실제로 그 흔히 말하는 사춘기 때까지의 그 여정을, 그때는 거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때 손이 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좀 아픈 상처도 주고 또 이제 어려움도 주고, 근데 그때 그 미해결 과제를 실상 나중에 다시 풀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너를 일부러 그랬겠냐, 잘 되라고 한 것인데 그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녀들은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그때, 부모님의 그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저 뭐 공부해라, 너 성실하게 좀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때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잘못 전달 때가 있다는 거죠. 뭐 마지막은 이제 나도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또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그렇게 그 당시 너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잘하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더 상처가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희연 씨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우리 딸한테 뭔 얘기를 할까?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을 가지고 할까? 공부해라 하고 싶은데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교과적인 그것을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 없이 또 맞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도전도 받고 공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은데,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비껴간다면은, 들었는데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것이 맞아, 그렇게 사니까 되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복을 받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사는 것이 별로 녹록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뭐 좋은 날 보겠나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자꾸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믿음은 치료와 회복의 도구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지켜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저도 고민스럽고 여러분도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 역시도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 직무에 열심히 합시다, 전도일을 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야 할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지만 나는 해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해낸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믿음이 지켜지더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느껴질까? 제가 고민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고민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 믿음을 키울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이 답이 멀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세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발췌했는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지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천장을 뚫고,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천장을 뚫고서 이 사람을 매달아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누구의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보시고. 결국 그렇다면 내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누군가를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만 있었어도.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인 10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할 때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 나 때문에 온전해지는 사람, 나 때문에 고쳐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고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 힘든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 말고 이보다 더한 때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 노랫말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세월아 너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좀 일관돼야지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젊을 때는 그렇게 세월아 안 가더니 안 가고 천천히 가가지고 빨리 좀 가자,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 나 그냥 내가 너무 걸음이 너무 느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도 안 가더니 세월 지나니까 너 따라가기가 숨차고 벅차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2월하고도 딱 절반 지났어요. 뭔 세월이 이게 빠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빨라서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좀 나하고 좀 잠깐 좀 이별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좀 허리 좀 펴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좀 펴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시간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 내가 좀 할 테니 좀 나 계속 나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나 따라하지 말고 먼저 가서 먼저 가라. 나 좀 먼저 보내줄까 먼저 가. 그리고 나 좀 4시간 좀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자. 말이 그렇지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보는 그 기준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저희 처갓집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당신이 음식을 못하니까 딸들도 와서 음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먹자. 그러니까 반찬이 식탁에 초라해요. 그것도 따로따로 해가지고 막내딸은 첫째 날 가고 목요일 날 가고 저는 둘째 날 가고 우리 설거사님은 또 어제 갔다 오고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저 그래서 그러죠. 아유 이게 한꺼번에 왔다가 싹 빠지는 것보다 더 낫죠. 그죠? 아유 안 좋아요. 다 와서 같이 북적거리다가 흩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셔요. 별일을 다 보고 삽니다. 별 다 보고 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인생 사느라고 바빴는데 그저 정신없이 쫓아가기 바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한숨 돌릴만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한 다음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면은 이제 도착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그 패턴대로 해서 키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 관심 갖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꼭 이 의의 멸관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났어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그 불법으로 여자들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뭔가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사진 안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 이미 제출해가지고 봤는데 안 찍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상하니까 그러면 그 휴대폰을 압수를 한 거예요. 임의로 압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사진이 찍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이 사람이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2심은 뭐라고 했는가? 무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1차 그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2차, 이 사람 당시 의심되니까 나 검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휴대폰을 압수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조사해가지고 죄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 불법은 저질렀는데 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다. 비난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이 불법을 획득하는 방법이 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좋지 않다. 또 검찰에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났어요. 이 사람은 무죄다. 아쉽지만 무죄다. 저는 그런 판결을 볼 때 우리 그러죠. 많은 사람이 저런 나쁜 녀석을 어떻게 풀어주냐고.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무죄 판결 난 것이 잘한 거라고 봐요. 왜냐? 그건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도 지나가는 가운데 뭐 하다가 휴대폰 좀 봅시다. 그러면 내줘야 돼요. 그죠? 내줘야 돼요.
안 내주면 문제가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북한이라든지 이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내 권리를 침해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집에 왔습니다. 경찰관 와서 집에 잠깐 들여다봅시다. 왜요? 뭐 이런 혐의가 있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영장 갖고 오셨어요? 없는데 오지 마세요. 가세요. 수첩 좀 봅시다. 영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나 못 져요. 가방 좀 봅시다. 영장이 있어요? 나 못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권리가 침해가 되고 우리 인권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분명히 죄는 졌어요. 죄는 졌는데 과정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키우는 것도 과정이 참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래도 최고의 과학자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떤 과학의 하나의 이론을 자기가 제시하게 될 때, 이론을 발표할 때 몇 가지 가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검증하다가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한 10가지 검증하는데 어느 하나도 9가지는 맞는데 하나가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연구 과제를 그냥 가차없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 입증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의 원칙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도 공식 같은 것이어서 그 믿음을 키우는 그 공식대로 인생 살면요, 우리 믿음은 쑥쑥 자라는데 이 믿음이 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한 여인을 만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해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져보자는 거죠. 단순하게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그 옷만 만져놨는데 한번 만져볼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지금 현재 내 옷을 만진 그 믿음뿐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너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모든 여정에서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왔다.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건 통해서 믿음이 더 많이 자랐겠죠. 한 소경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우리를 도와주셔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요. 가라고. 평안히 가거라. 이 소경에도 가거라 그랬어요. 어디 가라고 한 거예요? 나 따라다녀. 내가 고쳤으니까 나 따라다녀. 요즘 기도원들 보면요 죄다들 그 모양이에요. 거기서 낫다. 뭐 안수는 낫다. 아주 여기서 아주 붙박이를 있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병 낫다. 인생을 자유롭게 날개 활짝 펴고 인생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일이 더 많다. 그 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꼭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내 믿음 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추상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추상적인 것이면 우리 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8절까지 보면 11장 6절부터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삶에 뭔가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해서 보내드렸어요. 거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기도 다 했을 때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내 후손 중에서 절대로 왕위가 딴 데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같이 하면. 다윗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엇복짓복하고 고집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변 참모들이 인구 계산하는 거 하지 말자고 했다가 또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말씀하시는가 봤을 때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하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믿고 권력 믿고 힘 믿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이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권력을 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믿음 있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권력이 주어져도 복을 많이 받아도 명예가 있어도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재물의 복도 더 많이 받고 명예도 높아지고 권세도 있었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돈이 생기면 믿음 저버리고 권력 생기면 믿음 저버리고 명예 생기면 명예 따라다니다가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내가 오감으로 듣고 맛보고 보고 만져지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만 뭔가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굉장히 먼 미래,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대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네? 종이배 만든 거 아니었거든요. 배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후에 있을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부터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미친놈 보라고. 저 미친놈 보라고. 그 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심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아만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믿고 그 배를 만들어서 홍수대의 가족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의예요. 의로운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조롱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요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부천의 영생교회에서 퍼지지 않습니까? 또 교회라고 난리예요. 하여튼 교회에 무슨 얘기만 나면 이 세상 못 잡아먹어서 하네요. 그걸 정부에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를 가만히 봅니다. 기독교가 꽤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근데 교회도 또 요새 교회도 같이 휘말려가지고요. 같이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아주 웃음꼴이 됐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마음껏 유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떻든지 간에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것에 딱 서 있어야만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 저들은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댓글을 해가지고 교회 거기 댓글 보면요, 그 어떻게 쓰냐 아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앞에 기자 거기다 개 그 이모티콘을 써놨어요. 이모티콘 보내놓고 개 독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정권에 의해 마음껏 유린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잘못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뭐 개나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봐야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인가 보셔야 돼요.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바른 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노아는 그랬습니다. 8절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습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 그것을 믿고서 간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된다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몇 도 읽었다, 성경은 내가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개념 가지고 교회가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그 장로님하고 저기했던 것이, 직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이 있어야지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 나죠? 개나 소나 다 되네, 일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 원칙은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빚는 거예요. 아이, 한다. 그래서 혼자서 평신도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사님 그렇게 불러요. 여자분들 권사님 부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자꾸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눈앞의 것을 갖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눈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것인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거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앞에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고, 근데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 그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들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묻고 자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그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다는 아니어도 하나씩 둘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을 텐데, 듣긴 듣는데 실행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구원의 문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만큼 수준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수준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가졌을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녹화해서 알려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의 꾸준함과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를 말하고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5 받은 사람과 2 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주인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기 5 받은 사람에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거 2달란트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우리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잘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충성되다는 그 말이 꾸준하다, 성실하다, 변함없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이 충성된 종아, 충실한 종, 이 충실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잘했다, 믿음을 지킨 사람아. 잘했다,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살아는 너는 잘 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꾸준함과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곡신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 근데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방해 요인이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 그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일단 그거 전에 이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돼가지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힘을 줘야. 아까 말씀받죠? 지붕을 뚫고서 그 아픈 환자를 내려놓는 것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수고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 병자를 살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인생 살아간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부 다 우리 살 일 바쁘지 않습니까? 바빠요. 다 바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조금씩 띄어내서 남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약간 번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본문은 상관이 없고 번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투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소유격인데 투토스라는 나라가 원어예요. 그리고 투토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서 이 투토스의 복수인데, 투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의 복수인데, 이 투톤이라는 것은 중성명사예요.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 명사가 있다. 여기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여성명사입니다. 또 남성명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남성명사예요. 이제 데오스 해가지고 오스로 끝나는 것이에요. 데오스, 예수스 해가지고 그 오스 또는 우스로 끝나는 이 단어는 전부 다 남성명사예요. 그다음에 뭐 애라고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성명사를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중성명사인데 복수명사예요. 중성복수명사. 그러면 여기서 중성이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물인지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성도 여성도 사물도 다 포함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해도 가능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 자라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가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관심 갖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 다시 말하면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럴까? 모든 권력과 재물과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재물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요, 빠짐없이 꼭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물 꼬박꼬박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이런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미해결 과제예요. 여러분 그저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단계 꼭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 헌금 안 드리면 천국 못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권력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재물도 내 것이다. 권력도 내 것이다. 명예도 내 것이다. 나로부터 권력이 나가고 나로부터 명예가 나가고 나로부터 재물이 나간다. 아브라함 누가 복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감, 친밀감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생활 속에서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권력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명예보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권력 쫓고 명예 쫓고 돈 따라가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빌공짜입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내 권력 누리고 재물 누리고 명예 누리다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안하게 산다. 편안하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돈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나이 먹으면요. 나이 90대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일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90대한테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전에 한번 그 형편되면은 그냥 TV도 한번 좀 좋은 거 하나 꼭 바꾸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어요. 아주 참 말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갖고 있는 형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누리고 살아라는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궁세 떨지 말고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돈 많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면요 일단 믿음에서는 낙제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받으시고,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고쳐주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지키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들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이 신앙의 우인들 같이 그런 믿음 가져서 다 승리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성도들과 모든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